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의 말개 장용택. 박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의자에 저 방송 하나 주세요. 제 키가 난장이 됐어요. 그죠? 아, 이전에 그 모 방송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 감사합니다. 키가 큰 아나운서랑 그냥 평균화의 아나운서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키 큰 분이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의자가 저 그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본 적 있어요. 그분이 계속 작아지시잖아요. 예.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네, 박주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현정님 번화입니다. 오늘 우리 킹베이스님이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쵸? 킹베이스님 번화입니다. 우리 킹베이스님 좋겠어요. 왜요? 곧 방학이잖아요. 여름 방학. 이제 6월이면 7월? 아니에요. 7월 말에 방학인데요. 아 맞다. 아직 그 뭐야 멀었습니다. 대학이 6월 말이죠. 그렇죠. 우리. 그래도 뭐 한 성큼 다가왔네요. 이메님 안녕하세요. 요 위에 올려주셨는데 이하영 집사님 2주 후부터는 차분히 번개탄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아기 학교 중. 오케이. 우리 킹베이스님이 여기가 목스님 맛집이라는 소식 듣도 왔습니다. 뭡니까? 글을 바로 써주세요. 네. 네. 신영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옥님. 네. 전부 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 누워가지고? 오타 네.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목사님도 인사하시죠. 자, 우리 신형규님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은홍님이시구나. 네. 네. 어디 읽고 계신 거죠? 자, 온그라프님. 네. 번아 반갑습니다. 우리 온그라프님이 요즘 자주 이제 출석이 네, 좋으세요.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애님도 반갑습니다. 네. 킹베이스님, 지난주 제가 없어서 애농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다고 하대요. 네, 뭐 그런 걸로 하죠. 예, 제가 아쉬웠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많이만 와주신다면 뭐 저 10번도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하영님 방학이 성큼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다가온 거는 우리를 반갑. 그럼요.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반갑지가 않다. 네, 이거 그렇죠. 하루 와, 이게 저는 사실 지금도 늘 감사하거든요.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진짜 너무너무. 이거 이제 박현정님 말에 전 너무 동의합니다. 네. 방학도 방학이 아니에요. 집에서 자녀와 다시 개학을 맞이해야 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 고타마 시타르타 온 날을 포함한 그 긴 연휴 기간 동안 네네. 저희가 이제 수목금 경주 아이들 갔죠, 학교를 경주. 빼고 네. 경주를 갔다가 와서 토요일 주일 교회 일하고 네. 월요일 날 또 캠핑을 갔어요. 저희 왜? 교회 분들이랑. 아하. 이게 대체 공휴일이랑. 네네.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오신 날. 네. 그게 뭐야? 네, 그분 오신 날. 네. 감사하게도 갔죠. 네. 네. 진짜. 그러고 지금 아내랑 휴증이 저랑 없겠는데 휴증이? 지금 완전 몸이 갔는데 문제는 이번 주에 또 캠핑 가요. 아 그래요? 저희 요즘 교회 분들이 다 같이 이야. 약간 교회 캠핑 가는 거에 다들 뭐 이렇게 그러면 텐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랑 같이 세 가정이 가는데 네. 두 가정은 캠핑을 원래 하시는 가정이고 네. 저희는 제가 더위에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 그래서 그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펜션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피난을 오시는. 그랬죠. 그렇구나. 그래도 캠핑 좋지 않아요?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가? 더워요. 목사님 캠핑 좋아하세요? 저 캠핑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모르세요? 오케이. 제가 당일치기 말고요. 예. 2박 3일 캠핑 텐트 안에서 자야 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일치기 싫어하는 사람이 왜 있어요? 아니 제가 자꾸 이러고 캠핑 좋아하신대 자꾸. 이제는 우리 베란다 좀 큰 게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그게 무슨 캠핑이에요? 거기에 너무 가고 싶어서 텐트를 사서 그냥 해서 한 3, 4일 거기서 잤네 내가. 그랬다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에어컨 바람이 오는 아니요 밖에 베란다? 아니 거기는 밖에 베란다예요. 그럼 문을 열면 바로 집 안? 네, 그렇죠. 예. 그럼 더우면 문 열고 들어와서 쉬었다가 네. 대단히 그랬죠. 캠핑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박주영님 저도 캠핑 좋아합니다. 캠핑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제 우리 킹베이스님이 캠핑은 위험한이라고 점 땡땡땡 했는데 제 생각에 저 위험하다는 건 예. 어떤 실제 데인저러스한 거보다 음. 캠핑에 한번 맞들리기 시작하면 아 그런 의미인가요? 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데인저러스한 건지. 텐트 음. 제가 막 이래저래 보다가 봤는데 텐트가 비싼 텐트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슬리핑 백 있잖아요. 침낭. 어. 그게 1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고산지에 가면 그런 거 알프스가 더 안 얼어 죽겠다. 예, 그거 그런 거예요. 아 진짜로? 예, 진짜. 아 진짜로? 진짜 그래서 이제 진짜로? 백패킹이라 그래 가지고 뭔지 알아요. 예, 그거 이제 배낭 해가지고, 메고 배낭 올라가잖아요. 여행. 그래서 겨울에 가는 분 이제 블로그가 아니라 그 유튜브가 있는데 네네네. 그분들이 그런 걸 쓴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혼자 텐트 안에 지내야 되는데 추우니까 100만 원짜리 맞아. 예, 그 침낭으로 이제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킹베이스님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캠핑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캠핑 장비는 가벼워질수록 비싸지거든요. 그게 참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유형의 사람들이 많으냐면 뭘 시작하면 장비. 항상 뭐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험 칠 때 음,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이렇게 차상을 치워요. 이렇게 맞아요. 치고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 워밍업을 맞아요. 네. 너무 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려고 하면 이거 쫙 치우고 하고 연필 연필 싹 다 깎고 공책 쫙 핀 다음에 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맞아요. 옷을 다 맞추고 장난 좋은 자전거를 아닙니다. 타 해서 했는데 안 가. 네, 한두 번 가고. 저 주위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신데 자전거에 맛이 들리시더니 정말로 네, 네. 한 1,000만 원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안 타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되팔면 되지만 오은그라피님 역시 네. 준비는 완벽했다. 하여튼 우리가 이게 한국 분들의 특징 같아요. 그렇죠? 김종목 권사님 그래서 좋은 집 두고 왜 텐트 치고 밖에서 잠 역시. 예 현실주의신데요. 박현정님 전 월요일 비를 맞으며 컴패션 원더 슈즈 미라클 365등 많은 단체가 그거 하셨구나. 기부하는 네네네. 9kg 온라인으로 완주했답니다. 온라인 완주는 뭘까요? 근데요, 그죠? 뭐 이렇게 블루투스 같은 거 차고 이렇게 뛰시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이거. 킹베이스 이거 컴패션을 네. 이거 했거든요, 원더슈즈. 예. 이게 뭐 하냐면 이제 널 마라톤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기부금으로 널 돕는 그리고 이제 컴패션에서 뭐 하냐면 특별히 이제 그럼 뭐 탤런트들 그분들 그쵸. 그분들 그래서 연탄 나누기 뭐 연탄 나눠주기 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죠. 킹베이스님 지난주에 저 자전거 타고 원주에서 부산? 와 진짜요? 김정욱 420km? 와 리스펙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그 진짜 우리나라도 보면 저 유튜브 보거든요. 자전거길 너무 잘 자전길 돼 있어요. 있잖아요. 예. 자전거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요. 음. 저희 집에서 딱 저희 집이 바로 앞에 자전거길이 있거든요. 시작점이. 네.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양평까지 음. 자전거 타고 자전거길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짱이에요, 짱. 예. 박현정님 건강한- 온라인 인증. 음. 짱이다. 5km 뛰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저는 어제 우리 동네 장날이라서 아내랑 이제 장 보러 왔거든요. 요즘 거의 낙이에요, 제가. 네. 정말 장날 가서 이것저것 사는 거. 근데 한번 한 1km, 2km 그러는데 이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성할 때 정말 여러분 운동하시고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예. 목사님은 네. 건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요, 네. 목사님이 토요일 주일 그냥 주말만 쳐서 금토일 음. 평균 그냥 하루에 데이에 2회씩 그럼 6회잖아요. 아예 그렇게 안 하죠. 에이 평균 그냥 그럼 그러면 2시간 하신다고 치면 1시간 뛰시잖아요. 1시간 말씀 전하시고 네네. 그러면 목사님 나이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점프를 하시는 건데 목사님 건강하시죠. 하여튼 저는 어제 조심하실 필요는 조금 있고요. 느꼈어요. 네, 박현진 5일장 구경 재미있어요. 사는 같아요. 예, 진짜. 그래요? 그럼요. 왜요? 인간의 천태만상이 다 있어 거기. 그러니까 인생이 장날이 다 있다고요. 이마트 가도 있잖아요. 거기에 할머님들이 새벽에 어제 저녁에 밭에서 다 상추도 다 따가지고 그 준비해서 그 길바닥에서 앉아 계시고
이런 거 보면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뭐 별의별 거 다 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오고 가는 현금 속에서 얼굴에 뭐랄까 이 미소 뭐 이런 거 보면 난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참 좋아요. 예. 문화 차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게 장난이 신기하네.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라 그러죠. 큰 이마트요. 회사에서 하는 거. 그쵸, 난 그쵸. 그보다도 대형마트. 자영업자가 좀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좀 프랜차이즈 갈비집이 생겼는데 무한 리필 있잖아요. 말하면 다 아는. 아, 네네. 예. 뭐 뭔지- 땡땡 예, 예, 땡땡 예, 예. 갈비 뭐 이런 근데 나는 거. 그게 안 가고 그 옆에 자영업자가 하는 무한 리필 거기 가요. 어. 왜냐하면 거기가 좀 살아나면 좋겠다. 나 하나라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 어. 아내가 나보고 당신 동장하지 뭐하냐 하는 그런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런 분들 그래서 길거리 가면 뭐 길가에 할머니 뭐 팔잖아요. 그냥 제가 필요하지 않아도 한 번씩 사요. 이렇게 빨리 사시고 어떡하시라고. 아. 예, 예.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아. 예 또 우리 박현정이 대형마트 신선도가 달라요. 양도 달라요. 어제도 우리가 젓갈을 샀거든요. 젓갈 샀는데 네. 우리가 막 기분 좋게 막 사니까 원래 그 하고 난 다음에 더 덤으로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이마트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음. 이런 정 같은 거. 예. 아, 네. 나 이런 게 참 좋아요. 예. 아, 네. 뭐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네. 최근에 저 그런 거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번개탄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그 토요일 날 이제 제자 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이제 제자 훈련반 끝나고 그 뭐 문화 얘기 나오고 이제 저희 교회는 그 고신 측 교회여서 부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 이제 보신 뭐 적이 있으니까. 부산과 서울은 문화가 다르다. 뭐 목회자분들도 계속 부산에서만 계시다가 뭐 서울에 올라오면 조금 적응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부산에서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시나요? 그랬더니 어떤 음. 분이 자기가 제일 많이 느끼는 문화의 차이는 뭐냐면 그 서울에 왔더니 네. 커피를 혼자 사 먹더래요. 음. 그래서 자기는 그게 되게 어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데 어. 그냥 그 모임에 오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그날은 저였는데 음.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내가 커피 먹고 싶어서 제 커피를 사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임 때 그냥 제 커피를 먹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색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만약에 내가 커피를 먹고 싶으면 다 같이. 사오던지 음. 안 먹던지 네, 그거 맞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저는 그게 되게 그거 어색했거든요. 문화 차이죠. 아, 맞아요. 그렇게 느끼세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오. 서울에 왔다가 큰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네. 간짜장을 시켰는데 계란이 올라오지 않더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부산 분들 부산에는 간짜장 위에 무조건 계란 프라이가 올라와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받겠죠. 번개탄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약간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뭐 구역 모임을 가야 돼. 근데 뭐 커피를 먹고 싶어. 음. 그러면 다 사가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제 저도 다 사갈 때도 있죠. 네. 근데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되게 어색하다고 그러셔서 저는 또 저 나름의 약간 그런 좀 신기한 우리 박현정님은 또 다- 경주잖아요. 어. 그 경상도 분들은 다 그렇죠. 다 사가시는군요. 이런 거 있어요. 예,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마 자기 개인주의가 좀 그러니까 강하다 이런 거 있겠죠. 예. 아니 그 지금 오응라피님 얘기도 저는 저 말에도 사실 동의해요. 한 15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그러면 몇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세요. 커피 하나 가져와서 한 몸씩 다 나눠 먹어. 와우. 그거 와우. 와우. 서울 깍쟁이. 예.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는 서울 깍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해요. 예. 신기하네. 예. 신영균 권사님도 다 사가시고. 근데 신영균 권사님은 서울 분이신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쵸. 약간 더치페이 문화도 요즘에 좀 네. 그거 한 문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뭐가요?
각자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것도. 근데 목사님은 미국에 계셨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개인주의죠. 그러면 그냥 더치 혼자 그러니까 더치페이라는 것이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미국은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먹었다 그럼 n분의 1을 하는 거지 거기서. 아 그러면 응. 내가 커피 10잔 사갈게 나머지 돈 입금해줘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잔만 사가요? 그렇게는 안 하고 가면 그냥 앉아서 어. 각자 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뭐 가져가요. 예. 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근데 요거 그러니까. 한인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집 초청을 한다. 그러면 서로 부담되니까 각자 집에서 하나씩 음식을 준비해 가요. 뭐 들고 가고 예. 그래서 미국 집에 놀러 갈 때도 그냥 안 가고 애플 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피컨 파이 같은 거, 호두 파이 같은 거를 마트에 팔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 사가요. 그래서 이제 뭐 디저트 먹을 때 내가 가져온 것으로 내 호스트는 아니지만 집주인은 아니지만 사서 그 나눠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미국 살 때는 항상 그 갈 때 파이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걸 많이 사갔어요. 놀러 갈 때. 그냥 안 가고. 그럼 그 파이는 얼마 정도예요? 그때 그거는 한 10불 정도 하죠. 뭐. 그러면 12,000원? 정도. 부담스럽지 않게. 예. 근데 좀 사람이 오늘 많이 모인다면 두세 개 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케이크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동그랗고 아기자기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커요 이렇게 네모난 거. 코스트코 가면 보이는 그런 거구나. 맛 진짜 없어요. 그 맛있진 않더라고요. 너무 달고 맞아. 좀 예. 자극적이긴 하더라고. 예. 그렇구나. 네. 박현정님 원래는 서울 깍쟁이나 나만 있는 게 아니니 내 것만 사가는 건 미안하죠. 그렇군요. 자, 하여튼 우리 시간이 또 10분 훌쩍 지나갔으니까 우리 또 노래 하나 듣고. 아니 장성신청교회님이 오셔야 돼요. 이 곡은.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이거 나중에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이거부터 하셔요. 연주곡 할까요? 이거 뭐 연주곡 해요? 예, 하나 연주곡 좋은 거. 오늘 또 우리 뭐 할까요? 오늘 5월 31일이에요. 근데요? 백슨 라빈스는 오늘 사이즈업 돼요. 진짜요? 몰랐어요? 몰라. 백슨 라빈스가 31이잖아요. 31가지 맛이잖아요. 아이스크림. 네. 31일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요. 만약에 그 패밀리 사이즈 샀으면 해프 갤런을 줘요. 신기하네. 그 가격으로.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네. 그래서 항상 저는 오늘은 31일은 아이스크림 먹는 날 우리 가족. 우리도 오늘 사 먹어야겠다. 예. 그리고 저 목사님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뭐요? 뭐지? 이 사람이었나? 그거 빨리 말씀하세요. 이 세상. 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형균님이 계세요 지금. 예, 여기 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신형균님이 부탁하신 이 세상을 이 사람이야. 제가 어머 사이트에 찾았거든요. 왜냐 가사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 진짜 열심히 들으셨어요. 예. 그런데 더 이상 제공을 안 해요. 그분 노래를. 그러니까 가사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제가 인터넷 다 찾아봤거든요.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노래였어요. 네. 희귀한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영균님의 신청곡은 제가 다음 주에 유튜브에 그 영상은 있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그래서 그렇게 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틀어주신다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네. 하고 장성신청교회님 오셨네요. 번화. 자 우리 그러면 저기 하하님이 또 우리 장성 신청교회님의 룸메이트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부탁하신 거 한번 오늘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새소리와 함께 주의 이름 찬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요. 맑은 이슬처럼 맑은 이슬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다시 아니 가사를 가져오셔야죠 목사님. 제가 밖에 이걸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밖에 제가 보이세요? 보여요. 그러세요? 노아는 먼 게 더 잘 보여. 기래. 기래요.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신기하네. 또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야. 자, 그러면 제가 노아는 먼 게 잘 보여요. 그럼요. 진짜. 이야. 이기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이야, 진짜. 최승희님 번화입니다.
햇살이 오랜만에 있어요. 바람은 있네요. 모자 쓰고 나왔는데 잡고 왔어요? 아, 잡고 왔어요. 정보권 상장 갖다 드려야 하는데 병원 주간 지나고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 최승희님 그 이제 건강은 어느 정도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좋아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네네.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 거 보니 참 마음이 좋네요. 아, 최송님 출첵입니다. 제가 보통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핸드폰에 글자 크기가 아주 크게 해놨어요. 맞아요. 그죠? 저 안 그래요. 네, 마지막 가오예요. 아, 셋, 넷. 싱그러운 아침 새소리와 함께 주의 이름 찬양해요. 맑은 이슬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노래하리 주의 사랑. 만나. 아름다운 밤에 주님께 고백해 사랑해요 주님만을.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님만이 나의 구주. 어둠 속에 먼지 묻은 영혼의 창 열어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날 이끄신 크신 사랑 놀라워라. 싱그러운 아침 새소리와 함께 주의 이름 찬양해요. 맑은 이슬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노래하리 주의 사랑. 어둠 속에 먼지 묻은 영혼의 창 열어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날 건지신 주의 사랑 놀라워라. 아름다운 밤에 주님께 고백해 사랑해요 주님만을.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님만이 나의 구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님만이 나의 구주. 주님만이 나의 구주. 주님만이 나의 구주. 네. 아, 이거 진짜 엄청 오래전에 만든 노래인데. 아, 최승희님, 아, 너 올라갔다. 아이고, 네. 읽었어야 되는데. 뭐, 최승희님이 긴 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한지희님이 상큼한 찬양이라고. 이거 언제 만드신 거죠? 이게 제가 98년인가? 그게 언제죠? 30년 전인데. 예. 그러네요. 거의 30년 전에 만든 노래죠. 아, 네. 네. 아, 최승희님 아까 제가 여쭤본 거. 지금은 산부인과 대기 중입니다. 음. 호르몬 약으로 여기저기 점검이 많아지네요. 어제는 담석증 양으로 생긴 거 아직 1.5cm라 지켜봅니다. 예. 통증 없는 게 신기하다고. 감사하죠. 저번 주 계속 검사 결과에 좀 지치는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치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또 애농님 경주 여행 아, 즐거우셨나요? 네. 저의 경주 여행을 많이들 음. 기억해 주시네요. 네. 아주 즐겁게 음.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 장성 신청교회님이 와 와우. 감격입니다. 네. 예, 감사히 찬양까지. 예, 약속했잖아요. 아, 네. 이게 가사가 내가 이게 기억나거든요. 이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왜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거든요. 싱그러운 아침 새소리와 함께 주의 이름 찬양해요. 이슬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노래하 주의 사랑.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둠 속에 먼지 묻은 영혼의 창녀를 주신 하여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올라가면 아름다운 밤에라고 시작되잖아요. 하루를 다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밤에 예 하나님 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도 예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 이렇게 예 마음에 담았죠. 예. 참 최승희님이 이 찬양 부르시는 목사님 귀여우십니다라고. 아 그런가요? 노래가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걸. 그렇죠. 그때도 누가 녹음했죠? 우리 예슬 자매가. 아, 네네. 그때도 목사님이 녹음을 하진 않으셨죠. 예. 네. 이게 귀엽게 이렇게 이쁘게 쌍긋하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른 사람에게 제가 부탁했죠. 네. 그쵸. 오늘 날씨가 잘 어울립니다. 와 진짜 이거 죽어 있던 곡을 살리신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부르겠어요 이거. 하긴 그쵸. 집회 때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르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 곡이 집회 때 부르기에도 사실 그쵸. 그쵸. 네. 예, 예. 아, 그런 뜻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내가 아마 처음 진짜 내가 30년 만에 처음 부른 곡 그런 음악이 되네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예예예. 네. 뭔가 고3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음. 최승희님,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공부가 더 쉽다는 웃음. 조카들 고3인데 공부 안 하는데 크게 필요하군요. 킹베이스님, 고3이 공부를 안 하면 일단 제가 우리 온유랑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온유야, 못 박혀봐요. 온유야, 너 과목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수학이래요. 네. 나 이해되는 게 초등학교 때도 내가 수학을 보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문제가. 맞아요. 요즘 그만- 수학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온유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마트 갔을 때 인수분해나 적분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쵸. 고기 살 때 그냥- 적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손해 보지 않을 만큼 계산만 잘하면 되고 계산 힘들잖아. 핸드폰에 이게 뭐야 캘큘레이트 뭐 계산기 있어. 그죠. 그걸로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김태현님 네, 그랬죠. 오셨군요. 번화입니다. 최승희님, 코로나 이후 교회도 다시 안 가고 수시로 간다고 수능 안 친다고 맘 편한 고3 쌍둥이 조카입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다 자기 밥그릇은 잘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진다는 것은 어제 밤에도 제가 깨달았어요. 네, 일단 깨달은 것부터 예, 말씀하실까요? 예. 예.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라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이렇게까지. 저는 어제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잘 지키고 주님 앞에서 늘 순결하게 나가고 내가 매일매일 이 죄인의 몸인데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이렇게 갈망하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내가 어젯밤에도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고린도 전서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마테마가 그 사복음서를 읽고 예. 이러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예. 바울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럼요. 엄청나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린도전서를 읽었을 때랑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나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럼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는 어떤 애매한 문제를 굉장히 명철하게 답을 내려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뭐냐면 뭔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 몫은 해낸다 이거는 맞지만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첫째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는데 성실할 필요는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초중고의 한 십몇 년의 기간을 성실히 버텨내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그 기간의 그 지루함을 그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그 토양이 사실은 19살이 끝나고 20살부터가 진짜 힘든 것들이 많은 그 인생에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공부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공부머리가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맡겨진 것을 성실히 해내는 것, 그렇죠. 지루한 일상의 루틴을 견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바울처럼 똑똑해질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좀 아세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바울이 그럴 수도 바울이 있지 어떤 않나? 사람이냐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게 해요. 엄청난 거라며.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태어난 곳이 길르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예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쪽인데 터키랑 이스라엘이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릴 때 이 아버님이 유학을 보낸 거예요. 어. 가말리엘 들어가서 공부하게끔. 머리가 좋구나. 그러니까 아. 유학생 파라니까 그러니까 유학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이런 분이 계세요. 바울이 사울된 그 회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때 한번 이야기 모르겠지만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전에 자기의 이 교만과 지식, 스펙 이런 것들로 하여금 자기 의가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네. 회심하면서 정말 겸손하고 작은 자로 돌아서면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이런 회심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설교를 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시죠? 왜요? 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이 바울과 사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헬라어로 작은 자가 많은데 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없어요. 만들어낸 말이군요. 그렇죠. 어. 원래 사울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우리 다윗 앞에 사울 왕 있잖아요. 네. 같은 말이거든요. 어.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썼던 그 언어라는 거죠. 네. 그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걸 설교하면서. 어. 그리고 그거 또 조금 또 하나는 위험한. 뭐냐면 네. 위험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 길르기의 다소라는 고향 있잖아요. 네. 여기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뤘잖아요. 로마의 자치 구역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로마식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이슬이가 미국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름이 2개 주어지잖아요. 네. 하나는 미국 이름이 주어지고 네. 또 내가 아빠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그래서 이슬이는 영어 이름은 릴리, 네. 백합. 한국 이름은 이슬이잖아. 네. 그 다윗 사울이 태어났을 때 이 바울이란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 음차됐다 그러거든요. 헬라어 문화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지현님 번화입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2개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우리가 사울이 바울했다는 게 아니라 네. 2개가 있었다는 거야. 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네. 다음에 회심 됐잖아요. 네. 그림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13년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네. 그리고 지금 막 보고 있는데 근데 네. 왜 언제 바울을 바뀌냐면 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나와 이제 바뀌어요. 네. 왠지 아세요? 그때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때거든.
전도는 어디 가냐면 이방이잖아요. 네. 이방은 다 그때 헬라어를 썼거든. 아, 그러면 어떤 이름이 더 영향이 있겠어요? 더 친근하겠어요? 네. 헬라어 이름이겠죠. 음. 그래서 바울이 된 거, 바울을 쓴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바울 이야기 나왔는데 네네. 너무 너무 이제 이해했어요. 근본적인 것을 네. 잘못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예예. 자, 우리 번개탄 스탠 여러분들 요 클립을 잘라서 전국 그쵸? 교회에 우리,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신촌교회니 벌써 딱 아시잖아요 목사님. 예. 바로 근데 이 모르는 목사가 너무 많아. 오늘도 내가 어제 한번 이 생각이 나서 한번 쳐봤더니 여전히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도 사울이 바울 됐다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원래 로마 이름인데 로마가 음차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그 미국에서 제이콥 하면 뭐예요? 한국말로는 야곱이요. 이게 음차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그 데이비드 하면 뭐예요? 한국에서는 다윗이요. 다윗이죠. 이게 음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인데 이게 뭐 음차돼서 바울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교황 바로 2세, 바울 2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황이 로마잖아요. 그 로마 라틴어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음차돼서 바울이 되는 거죠. 바울로가 아니라. 예. 그렇죠. 네. 많이들 말씀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걸 모르면 그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평생 잘못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이 얘기로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바울, 바울? 예, 그 초등교육. 초등교육? 네. 어릴 초등교육 때. 얘기는 쓸려간 지 오래됐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오한방은 저기 바울이 사울 된 것이 아니다잉. 말씀은 우리 사울이 바로 바울 알자. 된 거 아니다잉. 같은 바로 이름이다잉. 알자. 어잉? 헬라식이랑 히브리기다잉. 근데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진짜 그 어딜 또 돌아가요? 어릴 때 성실한 거 네. 갑자기 그거 필요한 안 돌아가도 돼.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네. 신약 27권 중에 네. 13권을 썼던 바울이 바탕이 그런 공부와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쓸 수 있었다. 킹베이스님이 그게 어쨌든 이름을 통한 인격 변화 앤 성장 마케팅의 일부분이래요. 참 무슨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쨌든 진짜 못 이름을 알아들으셨다고? 통한 인격 변화, 성장 마케팅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옳다는 것이 아닌 거죠. 이름이 바뀌어서 인격이 변화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네네. 네, 유턴 금지령. 네. 유턴 돌아가지 않기.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간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니까. 자, 오늘 목사님이 또 준비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예. 제목. 저 이거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제목.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게 말씀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노래 부르면 에헤. 이 말씀을 다 아실걸요? 그래요? 예. 처음 듣는 곡이죠. 네. 한번 좀 보통 빠르게 좀 느리게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을 것이라. 내가 나의 품에 안겨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 내가 나의 품에 안겨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말씀에 있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이에요? 예, 찾아보면 저도 이게 확실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너가 나와 항상 같이 있으면 너는 물된 동산 같아서 늘 열매를 맺고 네 뼈를 견고케 한단다 내가.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왜 하고 싶으셨는지. 네, 이사야 58장이래요. 58장이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늘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 축복을 좀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든 노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노래가 축복성이 있을까 했더니 이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저 이 찬양 언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앨범에 있잖아요. 어느 앨범이 목사의 앨범이 예배 묵상. 그러니까 싱그러나치 그 그래, 노래 그래서 있는 들어본 그 거.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 예. 이건 누가 불렀어요? 이건 제가 불렀죠. 예.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음. 딱 멜로디 들으니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멜로디 들어보니까 장종택이구나 생각 안 나요. 네. 어떤 분은 그냥 곡만 들으면 내 생각이 나는 곡이 진짜 내 곡 표현 안 돼요. 이거 목사님 곡 같아요. 네, 목사님 곡 같고. 네. 뭔가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이런 워딩들이 있죠. 만족 뭐 있어요. 목사님의 어떤 그렇죠. 그런, 네. 제가 옛날에 내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 삶이 하나님 나를 보고 야, 너 덕분에 참 오늘도 기분 좋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싶다. 요 갈망이 옛날 많아서 만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예. 그렇군요. 네. 또 오랜만에 또 신청곡이 있으니 오직 예수.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 그 아이패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요. 다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곡도 있고 이래서 뭐 못하는 곡도 있을 수 있고 뭐 놓치는 곡도 있을 수 있으니 뭐 자주 신청해 주시고 또 나의 갈망은 신청해 주시고 또 제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제가 꼭 기억해서 쳐드릴게요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네, 왜냐 다음 주 주에는- 방송 없어요. 아니 그냥 말이 그냥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까먹을 테니 다음 주에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직 예수가 그 김명식 씨가 부른 오직 예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배곡으로 또 오직 예수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오직 예수를 신청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서 박현정님이 신청하셨어요. 박현정님이 시켰으며 감사합니다. 어느 버전의 오직 예수를 원하시는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특정 버전을 쳐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요. 그런 부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의 갈망은 아까 그 이사야 58장이 네. 금식에 대한 말씀 후에 나온 거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해서 우리가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목사님께 악보를 보내주셨다네요. 예. 잠시만요. 개인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네. 그러면 다른 곡부터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춤추는 세대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가 나의 갈망은 오직 예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른 곡이네요. 그래요. 예. 오직 예수 그게 아니군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이 노래 만들 때 제목을 뭘로 하느냐 제목이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 치버리면 수많은 곡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한 번 만들면 수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 자, 그러면 나의 갈망은 이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너 버전 맞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메. 참 좋은 노래죠. 이 찬양 안다.
아 너무 좋네요. 보나. 야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런 노래 같아요. 음. 요즘 제가 이제 저도 예배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요즘 느끼는 게 좀 뭐가 있냐면 이전에는 불과 한 정예현님 번화입니다. 임지현님 번화입니다. 네. 네, 아 이춘수님 이춘수님 번화. 오셨네요. 번화입니다. 몸이 괜찮은지 모르셨어요. 많이 아프셨거든요, 아, 이춘수님이요. 그렇군요. 그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예배곡이 평준화되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배에 드려진 노래들이 은한국이 막 물론 뭐 유명한 곡도 있지만 네. 많이 불려졌는데 요즘은 소수의 곡 몇 곡 말고는 잘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이런 노래들이 이게 들어졌는데 요즘은 예를 들면 은혜 한번 쓸고 확 가버렸잖아요 한국을. 은혜라는 노래. 네. 그러니까 다른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는 요런 그런 현상이 좀 없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가 새로 나와도 이렇게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요런 것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음. 좀 전에 제가 나의 갈망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예배가 되고 바로 그래서 좀 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노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그러잖아요. 과연 그걸 무엇으로 사람들은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을 할까? 기름 부으심을 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여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사울이 바울이 했다는 아주 진짜 근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때때로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입으로 사용하는데도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 중에 내가 워낙 좋아해서 저는 예배 사회 가잖아요. 그럼 꼭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네. 여러분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의 나를 선포하는 자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난 예배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또 하나는 포로된 자애가 난 이걸 뭐라 하냐면 세상의 가치에 대한 포로를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포로 그리고 돈에 포로된 사람 그 중독에 뭐 포로된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것이 노임을 받고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묶였던 아까 우리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기름 부심을 말을 쓸 때 이런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기름을 그냥 냅다 회중들에 뿌려가지고 성냥불을 탁 켜서 던지면 막 뜨거운 예배 탈탈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는 건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심이 예배 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좀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전 참 중요한 이야기 생각하거든요. 예배 일기신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왜냐하면 아니 생각이 아니 이 네네. 나의 갈망을 들으니까 압니다, 예, 압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별길 하죠. 예벨기로 할까요? 네네네. 네네네. 아무튼 근데 그냥 뭐 이제 목사님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를 보자면 입으로 떠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 예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떤 신앙에 관한 나의 철학을 세우는 행위가 나한테 맞아요. 너무 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이 음악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 이번 주에 연습을 하지 못한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하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완벽해요.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사건들이에요. 네. 아 그랬구나,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연습을 못했구나. 아 그랬구나 라고 할 만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걸 뚫고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저의 그 차이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 너의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해. 너의 사건이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해. 네가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너희 집에 정말 큰 슬픔이 있어서 네가 연습을 못했구나. 그런데 네가 입시장에 가서 그 얘기를 교수한테 하면 교수가 그것을 정상 참작하고 네 연주를 들어줄까? 아니면 너는 그냥 떨어질까? 그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모두에게는 페어한 기준이 들이대죠. 그리고 그 하루가 너의 1년을 결정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느꼈어요. 입시는 재수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래 막 하나님, 저는 완전히 흰색이 되긴 힘들어서 회색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제가 바짝 흰색으로 좀 살게요. 네.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상하지 못한데 내가 꽤 죽었어. 그렇지. 그러면 그 인생이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래 해서 내가 회색으로 살았고 나는 이래 해서 이랬고 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입시장에 교수도 안 들어주는 그 이야기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저는 라는 진짜 맞는 그거인 것 말이거든요. 같아요. 저는. 나는 물론 이제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내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있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생각해요. 주님은. 왜냐하면 히브리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죄송합니다. 네, 지으신 게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말할 필요 없이 내 모든 그 변명의 그것이 다 그냥 분명히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피고는 말하세요. 이게 큰일 났다. 할 아니 수가 그리고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피고는 말하세요라고 해서 피고가 말한들 그걸 참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리고 이제 킹 베이스님의 이야기 좀 하셨는데 우리 하하님과 제가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배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 기름 부음은 내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일어나지 않고 예. 지금 제가 예배에 관한 뭐 회중 예배 뜨고 이런 말한 게 아니라 그렇죠. 회중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사실은 이거는 내 인생에 늘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지. 예, 내가 그래서 지금 저기 스텝에서 계속 신청곡을 올리는 아, 거니까 이제 네네. 말을 하라고? 그만하고 예. 치라고 네. 야 이제 뭐 올라오는 이제 것 같습니다. 요렇게도 이제 들어오네. 네네 그렇죠. 훅 들어오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희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쳐야 됩니다. 말을 네. 그만하고. 하여튼 여러분 말이 너무 길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밤에요. 사실 순간적으로 이게 핸드폰에 뭐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요즘 내가 운동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는 내가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애들 위해서라도. 그래가지고 내가 강제로 어제 막 말씀을 막 읽었거든요. 이거는 와중에 엄청난 소식이 온 거예요. 이거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하여튼 그랬었어요. 하나님 너무 너무 좋으세요. 자 하여튼 아니 음악을 들어주세요. 진짜 아니 예. 지금 방송을 몇 년 하셨는데 네. 얘기를 하실 거면 끝까지 말씀하시. 이게 무슨 밀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됐습니다. 말씀하시지 주세요. 마세요. 네. 네. 하나님의 그 글을 좀 읽어 드리려 했는데 바로 이렇게 채팅 올라와서 올라가 버렸어요. 누구 어느 누구? 예, 하나님 네네 제가 뭐 읽겠습니다. 읽어 주시겠어요? 예. 내가 뭐라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나요?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또 아멘. 올리셨네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임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 얼마 전에 네. 이제 공연을 하러 갔다가 공연을 하면 이제 뭐 저는 이제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 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 어떤 형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음. 야, 근데 생각해 보면 음. 뭐 그래 하나님이 있다 치자. 음. 하나님 이상을 창조했다 치자. 음.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보통 그렇게 묻죠.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음. 인간은 악해지지 않았을 거고. 예. 그러면 뭐 그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그러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거 아니야. 너무 부당하지 않냐? 왜 인간에게 악함을 만들어서 그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의 어떤 논리를 네, 네.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너무 타당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네. 편해요. 네, 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실 때마다 맞아요. 그러네요. 라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신이잖아요. 네. 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다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 어떤 증명하는 것들, 변증하는 것들, 선악과를 만든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놀라워요. 근데 그거 말고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신이죠.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이죠. 내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었고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 그릇도 만들고 이 그릇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그릇이 나한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말한들 그건 내가 그릇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예. 내가 그 그릇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할 맞아. 의무와 그건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죠. 맞아요. 예. 그냥 선악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 아담을 시험하려고 장난처럼 만들었어요. 신은 그럴 수 있어요. 신은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것을 물어볼 권리는 없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인 거죠. 우리가 그 삼위일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삼위일체 말하다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뭐 셋이서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근데 한 몸이라고도 얘기했다가 그쵸.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그러고 막 막 그러잖아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얘기들 이렇게 많이 듣는 그 논리적인 얘기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어떤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신이다 라고 저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들으면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더 엄청난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저는 솔직하게 그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게 그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세뇌라고 생각하지 않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학습되고 세뇌라고 그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세뇌가 나한테 믿어진 게 나의 은혜인 거죠. 그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세뇌든 뭐든 그냥 믿어진 게 은혜인 거고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했어요. 예.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그 형이 말한 그것도 우리가 가졌던 이전의 의문들이에요. 맞아요. 다 우리도 그런 너무 의문을 맞는 가졌죠. 얘기예요. 그래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렇죠. 은혜죠. 예,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이제 신학자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런 아, 말을 해요. 네네네. 신학자가 철학 공부 이렇게 하다가 네네. 아주 철학자가 된대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아, 예, 그런 사람도 왜냐하면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증명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아,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그때 뭐 음, 우리가 아직 우주도 다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 그 막 엄청나잖아요. 그 우주 음. 뭐 태양 몇 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제가 좀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이라고 말이 돼요.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뭐 에녹 사역자가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그분을 설득시켜서 논리를 그렇죠. 만족시켜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결국. 그래서 우리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삶이 없으니까 말은 잘해. 아, 그렇죠. 말은 이렇게 어떤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뭐 배운 대로 이제 학습된 대로 그럼요.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너도 돈 때문에 힘들고 너도 세상의 가치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살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편법도 하고 불법도 하고 거짓말 니랑 나랑 뭐 다른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래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 보면 제가 또 생각나는 말씀이 그 저기 로마서 14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먹고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숙제죠, 숙제. 그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아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은 예. 그저 그냥 알 수 없는 것.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막 그런 어떤 질문들. 야, 내 친구 중에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암 걸렸다? 그걸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는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찾기를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 왜 그럴까? 그럼요. 왜 그럴까? 그냥 그러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자, 먼저는 사는 우리 거죠. 장성신천교회님이 제 생각엔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완전 동의하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은요. 우리 절대적이지 기준의 않거든. 설과이죠. 그죠?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인간이 정의하는 선과 악은 어떤 사람이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근데 선악과가 진짜 없다면 하나님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맞습니다. 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난 말씀 위력을 왜 느끼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40편 1절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여호와께서 나를 길을 잃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말이거든요. 네. 나도 우리도 기가 막힌 수렁에 웅덩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맞습니다. 네. 성경은 뭐라냐면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가 감사를 하지? 아니 지가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남은 어떻게 나눠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잖아요. 그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하나님을 정하는 것은 내 삶으로 그냥 내가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오한방을 올려주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오한방. 방송이 끝난 이후 실시간 채팅방에 20자 이내로 방송 소감, 방송에 대한 표현을 올려주세요. 예, 우리 오한방 우리 킴백슨이 그랬네요. 네, 오늘은 예배 신학 일기. 아, 신학, 네. 모르겠어 신학까지 가겠다. 신학은 아니고, 네. 신학 일기 예전에 시는, 예. 저희 교회 한번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 어느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제 특강을 오신 적이 네, 있어요. 네, 와, 네. 3분 듣고 잤잖아요. 와, 그렇죠. 바로 잤어요. 와우, 바로 잤어.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얼굴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잤습니다. 아, 그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요 18세인가 20세가 넘으면 이미 바뀐 생각이 안 바뀐대요. 아, 맞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요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할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야. 맞아요. 듣는 게 아니라 내 할 말을 준비하는 거지. 우리 큐티 나눔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나누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더 은혜스럽게 나눌까? 그걸 막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도 지금 우리가 안 목사님 바뀌어요.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꼭 못 쳐야 되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은혜가 큰 거죠. 인간을 개조하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은혜 오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진짜. 안지희님 오한방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화이팅. 네, 맞습니다. 아, 최승희님이랑 저랑 통한 것 같아요. 네, 어떡해요? 저는 오늘 마지막 곡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오, 기도하며. 그래요. 네, 최은경님, 이 노래가 시편 40편 아까 조금 전에 네, 이었던 그 맞아요,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최은경님, 전 여기서 신학대 다닌 4년 반 동안 거의 잤어요. 후회돼요. 근데 오늘 우리 그 킹베이스님이 예배 신학 일기를 해서 다 주무신 건 아닌가요? 장성 신천교회님, 오한방 약속은 지켜지는 예배일기. 오, 멋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우리 네. 그 노래 했죠. 최승희님, 아 영민님 감사해요. 대구 비행기 사건 저도 봤습니다.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네요. 제주에서 대구 비행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땐 전국체전 제주도 아이들 많았죠. 아, 그렇죠. 아이고,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몇 분 기절하셨던데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영상을 찍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대박이야. 그 와중에 상생사이에 제 생각에 본능이에요. 그건 거의 본능 요즘. 제가 요번에 진짜 요거 하나 짧게. 알려드립니다. 오토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그게 누가 주인공이냐면 포레스트 검프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죠? 갑자기 안 나네. 외국인이요. 아니 포레스트 검프 주인공 한국인이요? 톰 행크스 그렇죠. 야 아시네. 대표님 톰 답답하셨네. 톰 행크스의 영화가 나왔어요. OTTO 꼭 보세요. 강추. 아, OTTO. 아, 오토. 예, 오토라 불리는 남자인가 그래요. 아... 영화 정말 좋습니다. 꼭- 장성시 교회님 턴 행크스 마음 급하셔서 오탄하셨어요. 빨리 알려드려야 돼가지고. 예, 톰 행크스인데 이번에 늙으셨는데도 톰 행크스. 톰 행크스. Yeah, man. 예, 오케이. Yeah, man.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다. 예, 이번 이제 봄 지나가잖아요. 완전 끝물이잖아요. 딱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킹베이스님 고정문학 공부하면서 예배일기 듣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는 오늘 저희의 얘기가 지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루할 수 있었습니다. 아,
재승이님, 범죄의 도시 3 계속 보러 가자고 신랑이 하고 있는데 그걸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영화 아니요. 범죄의 도시 3 일단 보시고 범죄의 도시 3 보시고 그 다음에 네, OTT요. 예,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저희 방송이 없죠? 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스태프들 진짜 고생 많거든요. 그죠? 근데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예. 그래서 이분들 또 이제 여름에는 또 더 바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6월달에 그쵸. 초에 휴가 가세요. 그렇죠. 5일, 예. 6일 연휴니까 7일까지 쉬면 와. 그렇죠. 쉬는 날이니까. 금토일월화 금토주월화수. 그래서 저희들은 6월 둘째 주에 6월 둘째 주. 뵙겠습니다. 네. 6월 14일 날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보내시고요. 또 좋은 일 한 해가 동행하는 일이 많아서 또 우리에게 또 나누시면 좋겠고요. 건강 힘드신 분들은 또 건강이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찬사도 쉴 겁니다. 왜냐면 예, 다 하십니다. 네, 다음 주 예. 자체가 네. 저희 번개탄 스태프분들 그 휴가 기간이십니다. 가셔야죠. 네, 그럼요. 네, 사실 너무나 떠나셔야 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인데 봄 잘 보내시고요. 6월 둘째 주에 저희들은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여러분들도 우리 박현정님 오직 예수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까먹습니다. 네, 14일 날 다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까먹기 전에 카톡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억을 하겠다는 그런 건 말하지 못해서 미디어 처리님 늦었지만 잘 오셨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지각생보다도 이런 분이 더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더 가죠. 그럼요. 목사님들 그렇대요. 이제 예배 시작했는데 10분에 오잖아. 밉대 늦게 와서. 그런데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오잖아요. 얼마나 오고 싶으면 뭔 일이 생겼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늘 시간을 지켜서 함께 와주셔서 감사한 거죠 진짜. 너무너무 시간 감사합니다. 맞춰서 들어오시는 게. 목사님 계속 원샷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 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고 저희 6월 14일 날 또 즐거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건강하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안녕. 안녕. 화면 꺼주세요.